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복을 천대까지 받게 될 거다 그러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계명의 요약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을 지키며 사는 성도 맞나요? 내가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걸까?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뭘 지키려면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또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보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건 첫째로 울타리를 치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사수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 보호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파수하는 거예요. 단호히 왜곡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의 계명을 사수하는 겁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말씀하신 그대로 보존하고 사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여러분, 보배로운 교우 여러분이요, 우리가 완벽히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계명에 순종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의든지 타의든지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의식이 있으면 항상 계명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의식이 있으면 반드시 온전히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이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 늘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도록 애쓰는 분이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성도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성도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성도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줘야 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분 맞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성도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은혜와 복을 대대로 천대까지 받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계명 중에 제3계명입니다.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름이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사람의 이름도 소중해요. 단체의 이름도 소중하죠. 가문의 이름도 소중해요. 나라의 이름, 다시 말해 국호도 소중합니다. 어떤 기업의 이름도 소중합니다. 교회의 이름, 우리 하나로 교회의 이름 말할 수 없이 소중하죠. 이름을 더럽히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이름이나 자기가 소속된 어떤 공동체 이름을 모독하면 누구라도 화가 나는 거죠. 이름에는 한 개체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속에 그 개체의 품성과 속성과 인격과 자존심이 딸려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두려고 떨리는 이름입니까?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거룩과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큰 죄가 됩니다. 신성모독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령되게 부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게라는 말씀은 헛되이 그런 뜻이에요. 쓸데없이 그런 말씀이에요. 함부로 그런 말씀이에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짓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죄가 되는 거죠. 성경책에 손을 얹어놓고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농담거리로 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런 사악한 행위, 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교인이라고 자기가 자처하면서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행실과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만드는 그 모든 사악한 행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러셨습니다. 가벼운 경고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죄값을, 그 죄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 말씀이죠. 벌받지 않은 채로 아무 대가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겠노라 말씀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 이름을 남용하거나 모독한 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10계명 중에 무엇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금지의 명령이 8가지 계명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만일 금지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계명이 2가지입니다. 제2계명 그리고 바로 이 3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시하거나 무시할 때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자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여러분 경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번째 계명은 주일 성수의 계명이에요.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어요. 당시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입니다. 7째 날이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달라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 달라 있어요. 첫 번째 날로 달라 있습니다. 안식일은 2가지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근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안식일의 2번째 근원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근원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거죠.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구원, 다시 말해 영원한 천국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거든요. 다시 말해 부활하신 그날이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이기 까닭에 우리는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첫 번째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날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념하고 함께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행위예요. 그들이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죠. 여기에 혹시 영국의 국경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우리는 영국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므로 영국의 기념일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영국의 기념일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영국이란 나라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국의 기념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여권을 들춰보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지. 개인의 가문,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문에는 여러분 가문만의 어떤 날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달력 같은 데다가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누구 기일, 누구 생일, 어떤 기념일 적어놨어요. 그날은 오직 그 가문만의 날이에요. 그 가문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그날을 꼭 기억하고 기념하고 함께 지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깜빡 잊어버렸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념일은 그 가정, 그 가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다른 가문과는 다른 가정과는 상관이 없는 날이잖아요. 다른 가문의 어떤 기념일날 흥분해가지고 아침부터 설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다른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여행 계획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일날 기쁨에 겨워가지고 파티 여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날은 오직 그 가문, 그 가정만의 기념일입니다. 어떤 가문의 기념일은 그 가문의 정체성과 소속을 규정짓는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증명서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명서가 되는 거죠. 안식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주님 가문의 사람들에게만 안식일이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교회 오는 날이거든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주님을 특별히 섬긴 날이거든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거든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일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천국 가문인 우리만의 정체성을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어요. 여기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일날 11시에 몇 년 정도 됐나요? 한 몇 년 정도 됐나 모르겠네. 주일날 11시에 교회 밖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고 한 차례 정도 있었나 싶어요. 근데 주일날 밖에 나가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주일날 11시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깜짝 놀랐어. 당연하죠. 주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오늘날의 주일은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다른데 그렇게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느냐고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의 정신은 구약 때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요,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들이 기념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안식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창조 사역에 더하여 구속 사역까지 다 기념해서 지키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고해 놓으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은 영원한 구속 사역,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안식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날은 그렇습니다. 안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천국을 기념하는 날이라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안식할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셨어요. 그날을 기다리며 소원하고 사모합니다. 천국 시민 여러분이요, 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날이에요. 우리만의 기념일이에요. 우리만의 그날이에요. 우리가 한 가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입증하는 날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입증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경히 여기는 사람,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와 한 가문이 아닌 사람이에요. 주일을 소중히 여겨 평생 잘 지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그 의미, 그 정신은 도리어 강화됐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룩히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천국 시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만의 그날입니다. 여기에 속한 여러분인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그날을 억지로 부담으로 지키면 안 될 겁니다. 참되는 하나님 가문의 사람들은 우리만의 그날을 기억하되 기쁨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되 감사로 기념해야죠. 그날을 지키되 행복하게 지켜야죠. 여러분 주일 기다립니까? 주일을 사모합니까? 기쁨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주일날 감사와 평안이 넘치나요? 그래요 여러분, 그날은, 우리만의 그날은, 주일은 세 가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날이에요. 첫째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날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봉사와 섬김으로 표현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표현하는 날이기도 한 거거든요.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성도는 아직 어린 성도예요.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웃사랑이에요. 우리만의 그날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문, 한 공동체에 소속된 참다운 이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예요. 안식일의 근본 정신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과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모든 미움을 풀어버리는 날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날까지 미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줄로 알게 되기 바라요. 주일날 여기에 찾아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교제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교통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 부족하고 어린 성도예요.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성도의 교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만남, 은혜로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아예 꼼짝도 할 수 없는 날, 나 스스로를 속박하는 날로 왜곡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당시에 생존에 필요한 노동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거든요. 쉼없이 일하면 반드시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노동 강도였다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주일 중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하루는 쉬어서 힘을 좀 보충하라는 거지. 그러므로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운동이나 건전한 작은 취미생활, 건전한 작은 취미활동 이런 거는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모든 것들을 금하는 일부 딱딱한 교인들이 있는데 안식일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요, 주일은 이웃을 위한 날이면서 동시에 주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우리만의 그날 주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주일, 웃음꽃이 피어나는 평강이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습니다. 5계명서부터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뭔지 압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에요. 효에 대한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참으로 그렇습니다. 6계명서부터를 보면 무슨 약속이 따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따로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단순 명료하게 무엇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라붙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마다 명령마다 따로 약속은 안 해놓으셨어. 오직 오늘 이 계명에만 약속을 딱 붙여놓으셨습니다. 5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라고 하신 아주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공경하라고 그러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 여기에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존경하라, 영광스럽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신 거죠. 여기서 루터가 은혜로운 해석을 해놨습니다.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왜? 부모에 의해 자녀의 육체가 조성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명령이지만 아주 좋은 명령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명령이에요. 왜? 약속이 딸려있는 명령이니까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붙여놓으신 명령이니까요. 보상과 대가가 주어질 명령이니까요. 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약속, 어떤 보상, 어떤 대가가 주어집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공자 여러분이요, 여러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해놓으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무 좋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길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부모라는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친부모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친부모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포함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의 이치에 관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셨어요. 부부가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살고 있나요? 한 몸처럼 살고 있나요? 부부는 한 몸이야. 그러니까 내 자녀의 배우자는 곧 내 자녀나 다름없는 거예요. 내 자녀의 배우자도 내 자녀와 한 몸이니까.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는 4남매를 둔 거예요, 지금요. 원래는 2남 1녀였는데 1녀가 추가가 됐어요. 2남 2녀예요. 3남매와 며느리 한 명이 아니고 그냥 4남매예요. 나는 내 딸이라고 그래요. 딸로 여겨요. 너무 이뻐요. 내 딸들이 너무 이뻐요. 딸들에겐 나는 꼼짝 못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4남매를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는지 여러분 압니까? 룻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편입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예수님 계보의 조상이 됐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최고의 남편을 만났잖아요. 룻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룻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룻기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룻이 이르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자기 어머니로 여겼는데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상황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뭐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 천재 아닙니까, 요즘은. 근데 룻은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룻이 이르되, 어머니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네 남편도 죽고 없으니까 너는 여기 살아라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도 죽고 없으니까, 아들들도 죽고 없으니까 이제 시어머니는 떠나려고 그랬어. 룻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젊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 그랬어요. 그때 룻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눈물겨운 이분의 효심이 느껴집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유대 땅에 돌아와서도 룻은 그 어머니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룻에게 최고의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축복 가운데서 두 사람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스라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도 또 이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부모란 웃어른이나 스승들까지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야죠. 아니 이대로 가다가는 불효의 시대, 폐륜의 시대가 찾아오는 거 아닌가? 아니 이미 찾아버린 거 아닌가? 만약에 폐륜의 시대가 왔다고 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는 거죠. 개인이 저주받고 가문이 저주받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저주받아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두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금강산이고 하나는 부모 공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효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는 어쩔 수 없지만, 금강산 따위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하나는 우리가 도로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예에 복종하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순종자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